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술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세력이 커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여러 차례 침공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위협에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이런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타락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의를 행해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강도라는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 선지자는 마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밭을 빼앗고 그리고 집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도자들의 강도질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는 것과 같은 그런 끔찍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이 누군가에게로 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이런 지도자들에게 가리워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143편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고통과 심판을 그리고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방황하게 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속임수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물다라는 말은요, 마치 독사가 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먹을 것을 통째로 입에 물고 있는 독사처럼 백성들이 주는 것을 씹어서 삼키는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말하고 길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상을 보지 못하며 어둠을 만나게 되고 점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의 타락은 12절 말씀처럼 매우 심각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단기 봉사를 2번 다녀왔는데요. 그 땅을 밟으면서 안타까움이 계속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과 그 지도자 때문에 더 고통받는 그 땅 백성들의 가난과 아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안타까워지는 것입니다. 훈센 총리는요, 1985년부터 무려 36년간이나 캄보디아를 지배했습니다. 1인 독재 체제로. 그런 독재 체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힘없는 백성들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그 땅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장남 마넷을 차기 총리 후보로 선출했다고 합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조금 지난 일이긴 한데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 그 피지가 지상낙원이라고 속이면서 신도 400명 가량을 데리고 그곳으로 이주시킨 그런 이단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신모 교주와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은혜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피지로 간 지 10년도 안 돼서 거대한 기업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과 강제 노동과 그런 통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이단 교주들의 타락상도 문제지만 교회에서 종종 들려오는 전통교회의 지도자들의 소식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러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요. 심지어 신앙인들마저도 약화시키는, 그 믿음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를 묵상하는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본문이 주시는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미가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대조적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 살면 살수록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보다 어쩌면 훨씬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명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정의감으로 불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와 거짓 지도자들이 판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홀로 담대히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대범함이나 아니면 그의 고상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정의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시대 속에서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 직장과 사회 속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미가 선지자의 결단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선지자의 이 결단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넘어져도 이럴 때일수록 자기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고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로 결심합시다. 그런 지도자의 마음에는 죄를 맞설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뉴스엔조이 신문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행신침례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15년 개척해서 올해로 7년째 되는 교회인데 벌써 성도수가 4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교회를 개척한 김관성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임하고 울산으로 내려가서 다시 교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행신교회가 성장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어떤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어떻습니까?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는 법인데 목회자로서 정체성보다는 경영하고 다스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울산으로 가는 길을 그곳에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인데 울산으로 가는 이유가 여럿 있지만 지방에 자립하는 교회를 세워서 이런저런 배경 하나 없이 이 길을 시작한 후배들이 자기처럼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라도 더 열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교회 사유화와 불법 세습 소식이 줄을 잇는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이 세운 중형교회를 자기 발로 떠나기로 한 이 지도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사회에 큰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날마다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참된 지도자가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결단처럼 오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기 욕망을 철저히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볼 때에, 죄악들을 볼 때에 책망할 줄도 알고 잘못했다는 것을 말할 줄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겸손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할수록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르는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